모시고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무덥기만 하던 여름도 어느덧 지나가고 이제는 선선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올 여름은 제가 70평생을 살아오면서 겪어본 여름 중에 가장 무더운 여름으로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기상 전문가는 TV 뉴스 시간에 나와서 앞으로는 올해보다 점점 더 무더운 여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살아갈 일이 큰 걱정입니다. 요즘은 기후온난화의 위기가 날이 갈수록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름이면 북극해의 얼음이 녹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은 남극 대륙의 얼음마저도 점점 더 큰 규모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극 대륙의 얼음이 모두 녹아내린다면 해수면이 58m나 상승한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해안가에 있는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은 모두 바다에 잠기고 워터월드가 될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이것이 인류의 미래라고 생각하면 참담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후학자들이 슈퍼컴퓨터로 계산해 본 결과 지금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서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인류가 파리 협약을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금세기 말이면 해수면이 평균 5.3m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정도만 되어도 웬만한 도시는 바다에 다 잠기게 됩니다. 앞으로 해수면 상승이 3.5m 이상 더 계속되지 않게 하려면 전 인류가 지금보다 더 강력한 탄소 배출 감소 정책에 협조하는 길밖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나타나는 자연재해는 비단 해수면 상승뿐만이 아닙니다. 이상고온, 집중호우, 극심한 가뭄, 연속적인 태풍, 대규모 홍수, 거대한 해일, 이상 한파, 극심한 폭설, 눈 폭풍, 거대한 메뚜기떼 출현 등 인간에게 큰 피해를 주는 일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뜻있는 소수의 노력만 가지고는 불가능하고 세계 인류의 단합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체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한 몸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라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배울 신사께서는 이를 동질적 기화와 이질적 기화로 구분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즉 같은 바탕이 된 자는 서로 도와줌으로써 서로 기운이 화합함을 이루게 하고 다른 바탕이 된 자는 하늘로서 하늘을 먹는 것으로서 서로 기운이 화합함을 통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틀에서 보면 세상 만물은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늘로서 하늘을 먹고 하늘로서 하늘을 기르는 이천식천의 원리입니다. 천도교회는 대부분 평소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천도교회는 평소에 자신이 믿고 있는 하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천도교회는 어떻게 평소에 하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천도교인 대부분이 평소에 수심정기를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심정기는 천도교 수련이 기본이 되는 수도법입니다. 그렇다면 수심정기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시간에는 수심정기에 대해서 다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수은 대진사께서는 이니 예지는 옛 성인이 가르친 바요 수심정기는 오직 내가 다시 정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수심정기가 천도교 수련의 특징이자 핵심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수심정기란 무슨 뜻일까요? 동경대전에 기록된 수심정기 네 글자의 의미는 마음을 닦아서 기운을 바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수은 대진사의 제자이신 해월 신사께서는 수심정기 네 글자를 다르게 표현하셨습니다. 즉, 마음을 지켜서 기운을 바르게 한다는 의미로 사용하셨습니다. 두 분 스승님의 후학인 우리는 이 두 가지 글자의 의미를 다 함께 전도교 수도법의 핵심인 수심정기의 뜻으로 알고서 수도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의미가 모두 천도교 수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수은 대진사께서 말씀하신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뜻은 수은 대진사께서 말씀하신 단도의 순급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탁한 기운을 쓸어버리고 맑은 기운을 어린아이 기르듯 하라. 이 말씀이 바로 수심정기의 의미입니다. 탁한 기운을 쓸어버리는 것은 마음을 닦는 과정을 말씀하신 것이고, 맑은 기운을 어린아이 기르듯 함양하는 것은 기운을 바르게 하는 과정을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월 신사께서는 맑은 기운을 하눌린 마음으로 보시고 그 마음을 어린아이 기르듯 잘 함양하는 것이 수심정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즉, 하눌린 마음을 점점 더 키워가게 되면 탁한 기운이 스며들 틈을 주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닦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항상 기운을 바르게 해서 하눌린 마음을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해월 신사께서 말씀하신 수심정기의 뜻은 해월 신사의 대표적인 법설인 양천지의 의미와 하나로 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마음과 기운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수은 대진사께서는 마음을 기운의 작용으로 보셨습니다. 도덕가에 기록된 선악간 마음용사 이는 역시 기운이요, 이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진사께서 말씀하신 탁한 기운이란 악한 마음으로 작용하는 기운이고, 맑은 기운이란 선한 마음으로 작용하는 기운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탁한 기운을 제거하는 것이 악한 마음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뜻이라면,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악한 마음을 제거하는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맑은 기운을 기르는 것이 선한 마음을 기르는 것과 같은 뜻이라면, 기운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선한 마음을 길러서 기운을 맑게 하는 것과 같은 뜻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소재 닦게 하고 아양숙게 하라는 대진사의 말씀은 수심정기하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신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월 신사께서는 수심정기는 천지가 운절되는 기운을 보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수심정기는 천지를 내 마음에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천지는 하눌림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심정기는 하눌린 기운과 단절되어서 살아가던 상태를 본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방법이란 뜻이 됩니다. 그리고 수심정기는 하눌림을 내 마음에 친하게 모시는 방법이란 뜻도 됩니다.
수은 대진사께서 개해년 8월 14일에 해월 신사에게 도통을 전수하실 때 수심정기 4글자를 붓으로 써주시며 이것이 그대의 장래이니 잘 간직하라 하시고는 이어서 오늘부터는 도운이 그대에게 돌아가고 도법이 그대에게 전하여졌으니 그대의 힘써 도중의 모든 일을 발전시켜 나의 뜻한 바를 어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전날에는 대진사께서 신사를 불러 가까이 앉으라 하시고는 눈을 들어 응시하시더니 그대는 수족을 마음대로 움직여보라 하셨습니다. 말이 끝나자 신사께서는 갑자기 정신이 황홀해지며 말을 할 수 없고 수족 또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대인사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어째서 그러시는가 하시니 신사께서는 그제야 비로소 정신이 돌아오고 몸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신사께서 그 까닭을 물으시니 대인사께서는 내 마음이 곧 내 마음이고 내 기운이 곧 내 기운인지라 나의 마음 먹은 바가 그대에게 미침이니 이는 곧 천지 만물이 오직 한 지기로 화생한 증거이니라. 내 이 증거를 그대에게 체험케 하였으니 그대는 이에 순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아의 도통 전수 과정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용어가 셋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심 즉 여심이고 두 번째가 천지 만물 지기 화생이고 세 번째가 수심정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세 가지 모두가 지기와 관련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심 즉 여심은 지기 속성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천지 만물 지기 화생 역시 지기 속성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심정기의 의미도 간단하게 표현하면 내 몸에서 하눌린 마음인 지기를 잘 보호해서 지기가 바르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해월 신사께서는 대진사로부터 도통 전수를 받으실 때 수심정기 4글자가 그대의 미래라는 말씀을 들으신 후로는 항상 수심정기에 대해서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수심정기를 잘 할 수 있는지를 깨닫고자 부단히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깨달은 수심정기 방법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중 3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수심정기하는 법은 효제 온공이니 이 마음 보호하기를 갓난아기 보호하듯 하라. 둘째는 늘 조용하여 속내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 셋째는 늘 깨어 혼미한 마음이 없게 하라. 이상 3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효는 천지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입니다. 즉 항상 천지 부모의 은덕을 생각하고 그 은덕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하눌린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죄는 손윗사람을 공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항상 손윗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는 항상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주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공은 항상 공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고 상대방으로부터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언제나 편안하고 기쁩니다. 이처럼
효제 온공을 잘 실천하게 되면 항상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님 마음을 잘 유지할 수 있고 언제나 바른 기운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올 신사께서는 수심정기를 잘 하려면 효제 온공 네 글자를 잘 실천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방법인 늘 조용하여 성내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심정기를 잘 하려면 마음이 언제나 조용하고 평화로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항상 고요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절대로 성을 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항상 하늘님 마음을 유지하고 바른 기운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을 내게 되면 마음이 요동치고 기운이 사나워져서 절대로 수심정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해올 진사께서도 이 점을 강조하려고 특별히 말씀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방법인 늘 깨어 혼미한 마음이 없게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른 기운이란 천지 이치에 부합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마음의 작용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을 항상 맑게 해서 천지 이치에 어긋나는 혼미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항상 하늘님 마음이 작용하는 바른 기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심정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셔서 특별히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해월 신사께서 특별히 당부하신 몇 가지 사항들을 잠시도 잊지 않고 항상 생각하면서 그대로 실천하게 되면 누구나 수심정기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님 마음과 떨어지지 않고 항상 함께하는 천인합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천도교인이 천도를 완성하는 길이고 기후위기 시대에 인류를 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하늘님 마음이 되면 우리 앞에 닥치는 공통적인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해결책을 생각하고 힘을 하나로 합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심정기하는 법을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줘야만 합니다. 천지의 기운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바르게 변화하면 천지의 기운도 바르게 변화되어서 이상기후 현상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심정기는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면서 또한 지상천국을 건설하기 위한 우리 천도교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